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일어서셔서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이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이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영적인 눈을 가진 자 새벽을 깨우리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광주 우리사랑교회 구성남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3편에 성전을 재건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대적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성전은 지어야 되겠고 방해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종의 눈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가장 어렵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닥친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위기와 고통 속에서 땅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냈었을 때 헤브론 땅에 아주 엄청난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신장이 장대해서 그 후손들, 즉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상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장대한 민족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그리고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눈을 가진 40대의 젊은 갈렙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주장하며 땅에 두었던 시선을 하늘로 옮겨버립니다. 45년이 지나 85세가 되었을 때 갈렙은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이 공포의 족속인 아낙 족속을 하나씩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완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영적인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출석했고 성직자가 되어서 많은 교회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보면 지극히 육적이고 어떤 성도는 은혜 넘치는 영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간단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땅을 보고 사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보통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주어지거나 반드시 넘어야 할 신앙적 고난이 닥쳤을 때 이 사람이 하늘을 보는지 땅을 보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성도는 어떤 성도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영적인 성도가 교회와 가족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보면 아람 왕이 게릴라전 숨어서 갑자기 공격해서 이스라엘 왕을 공격하려고 몇 번의 작전을 거듭 짰으나 그때마다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렇게 작전이 실패하는 것은 혹시 내 부하 중에 스파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부하들에게 찾아보니 이 부하들이 하는 말이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의 침실에서도 나눈 대화까지 다 알 정도로 아주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제 이 이스라엘 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엘리사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왕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엘리사에 대해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결국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다 눈을 어둡게 하니 이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되었고 나를 따라오라 해서 데리고 간 곳이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로 이 아람 군대를 다 데리고 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다 죽일까요? 라고 했더니 죽이지 말고 살려서 보내십시다 해서 살려 보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안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었다.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내용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분명하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적하는 원수들의 공격에도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에게만큼은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계시를, 자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증명되어진 사실입니다. 온 세상이 다 악으로 물들었을 때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을 딱 한 사람 노아에게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서 가족을 보호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아야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자신의 계획을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온 땅이 가뭄의 큰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애굽으로 보내셔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볼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해 놓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해야 했었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왜 멸망당해야 하고 왜 심판받아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도 역시나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람 군대의 모든 계략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서 그 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계속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자기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통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략, 마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다 준비하게 하신 다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복병으로 세워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새 언약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에 세워진 선지자가 되는 사람은 원수 마귀의 모든 계략과 함께 싸우면서 하나님의 복병을 통해 그 모든 교회를 돌보고 백성들을 살펴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완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에 굉장히 열심인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너무너무 열심이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권사님께서 간증을 하나 해주시는데 자신이 딸 딱 외동딸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외동딸이 태어났을 때 1몇 킬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자라나야 했고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극히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갈 정도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픔이 그 사람을 점점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어찌됐든 이 아이가 잘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 어렵게 교회만 따라오던 그 남편이 뒤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놈의 가스나 커가지고 다이어트만 한다고 해봐라. 혼을 내버리지.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그 말이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그 아이를 보고 있는 자신이 투영되면서 갑자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에서 내 딸을 보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먼 훗날 자기 딸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남편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제가 다 자란 딸을 만나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아가씨가 얼마나 품위가 넘쳐나든지 제가 보기에는 다이어트를 해야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는.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권사님 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우리 가정의 선지자 같죠? 제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 선지자입니다. 저는 땅만 보는데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 딸을 보더라고요. 본문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사환은 땅에 있는 아람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눈을 보고 영적인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은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기서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왕은,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왕 중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악한 왕이다 하면 아합 왕을 의미합니다. 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이거나 아니면 손자 여호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악한 왕, 없어져도 좋을 왕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악한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평안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활동이 그 누구인가는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죄를 짓는 거예요. 많은 아내, 많은 돈, 거기에 우상 숭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야 되겠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 때에는 내가 빼앗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국 당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고 이미 죽어서 없어진 다윗이 그 시대에도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 다윗과의 약속, 그 사랑 때문에 그의 아들,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할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교회와 가족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 때문에 왕도, 죄인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하게 생각했고 얼마나 존경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나실인이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사람들이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특별히 삭도를 댈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머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머리를 길러내는, 삼손처럼 머리를 길러내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크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선지자다, 그 외적인 외양이 머리카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도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왜? 상징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왕자구나, 그 머리카락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이 많으면 저럴까.
그런데 엘리사는 대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초기에 아이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대머리야 대머리야, 무슨 선지자가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왕이 이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극존칭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받았기에, 얼마나 존경을 받았기에 왕이 한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존경을 받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간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교회를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가서 너무너무 어렵고 막 성도들 간에 싸우고 하니까 목사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새벽 예배에 마지막까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좀 잠재워 주시겠다 해서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지막까지 기도를 하고 목사님께서 일어서셨는데, 그때마다 한 권사님이 아주 늦게까지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기도가 끝나면 목사님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렇게 다투었던 교회가, 그렇게 싸우고 힘들게 했던 교회가 잠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까지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새벽을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잠잠했군요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또 새벽 늦게까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권사님, 역시나 그 권사님이 창문 옆에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나오는데 권사님 자리에 있는데 창문 빛으로 해서 뭐가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놓고 가셨나 해서 가봤더니 흥건하게 그 자리가 물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 권사님이 계속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자리에 눈물이 고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 줄 알았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이 교회가 평안했군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존경을 받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험하게 놓지 않습니다.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과 왕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면 아람 왕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이 엘리사를 죽이지 않고 엘리사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없구나 해서 군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과 백성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먼저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공격합니다. 영적인 사람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사탄의 모든 통로를 잡고 싸우기 때문에 항상 천군 천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싸우지 않으면 굳이 마귀가 나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영적인 성도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할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합니다. 늘 마귀를 놓고 찬양합니다. 그들과 대적합니다. 그것뿐인가요? 예배 시간에 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마귀는 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구나, 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저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구나, 너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공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먼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로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천군 천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새마을 운동 정신적인 지도자이면서 세계가 선정한 동양인 100명 안에 들어가는 그런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꼭 1시간씩 3번 기도했는데 3시간 기도한 거죠. 아침, 점심, 저녁. 그 기도 내용, 주 내용이 뭐냐면 김일성이는 장로되고
김정일이는 목사 되게 해달라 기도하신 분이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입니다. 우리나라가 엄청 어려워진 국가적 위기에 놓였을 때 교회 연합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라 구국 기도회를 열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 구국 기도회를 열었을 때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이 바로 김용기 장로님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기도 단상에 올라 뭐라고 말했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마귀는 나를 공격합니다. 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마귀는 나를 공격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둘러쌉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 안심하십시오. 내가 기도합니다. 나는 천군 천사와 함께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22편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마귀는 그 사람을 공격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호받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호받기 때문에 항상 평강과 형통함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가 되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가 되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평강과 그리고 형통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기도의 특징은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를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 하는 것이 사무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 7장 13절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며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쉬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중 누가 영적인 사람이고 의인입니까? 목사님이 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국 속담에 암탉이 울면 알을 낳지만 장탉이 울면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가면 참 많은 암탉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열심히 헌금해주는 암탉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잘 대접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암탉들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교인들을 열심히 잘 돌보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암탉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마귀의 계략을 대적하는 장닭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암탉을 많이 두면
교회가 절대 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장딱이 되면 암울한 교회 현실에도 답답한 상황에서도 새벽을 깨우는 주인공이 암탉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딱으로부터 나옵니다. 새벽을 깨우는 영적인 장딱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85세의 갈렙처럼 하나님의 복병이 돼서 공포의 안악 족속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죽어서도 그 영적인 영향력이 후손에까지 넘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처럼 불말과 불번거를 거느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을 보호하고 교회를 살피고 영적인 새벽의 장딱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 반드시 평강과 형통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언약교회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환경으로 보면 어렵고 닥친 여러 가지 일들로 보면 낙담도 되어지고 가끔은 실망도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종을 세우셨으니 많은 주의 영적인 종들이 이곳에 배출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 되어서 교회를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영적인 장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교인들과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주시옵소서. 이들이 축복의 날 건강해